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복음의 협력자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모두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본의 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그림을 못 찾아서 대신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김병종 교수님이 그린 바보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 안 닮았죠? 핸섬하고 머리가 금발에다가 백인에다가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생겨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그릴 수 있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깊은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본 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의 그림을 설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화가이시면서 빈민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수암 이연호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깃드립니다.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눈물에 찌들려 한쪽 눈이 찌그러졌고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으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린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기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사회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뭘 하든지 너 먼저 챙기라. 너 먼저 챙겨라. 네 것 먼저 챙겨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바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적 의미죠. 현대적 의미. 현대적 의미로 예수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봐도 거룩하고 누가 봐도 참 의로운 사람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구해주거나 살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적 의인에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의인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컫죠. 따라서 포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순교자들을 처형하는데 그 처형하는 사람들이, 처형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온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백부장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담대한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죽으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죽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백부장에게 마음의 큰 외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또 크리스찬들을 처형하러 갑니다. 백부장은 또 그 모습을 봅니다. 누구 한 사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평안하고 오직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백부장은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로마의 백부장만 아니었다면 당신들처럼 여기서 죽고 싶소라고 나도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은연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라는 명예보다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의 당당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당당함이 있나요? 남들이 감동받을 만큼,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만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만큼, 그들의 자리가 불안해질 만큼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당당함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소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넘볼 수 없는 진리이고 절대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함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곳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누구도 때를 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옷에 어떤 티가 묻고 어떤 흠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고 못 본 척하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정신승리의 말을 외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정신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아니, 치우고 가야죠. 치우고 가야 다음 사람이 더럽지 않게 올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피해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양만 갖추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 몸에, 내 옷에 때가 묻고 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치워내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고 다음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우리는 경쟁하다 보니 온유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거룩성,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예를 물질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물질이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의 성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맛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는다면 맛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형체를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유지해야 될 것은 그의 형체가 아니라 그의 맛, 그 성질 자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영성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어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재창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5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맛을 내듯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왜냐하면 이걸 종말론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다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연약한 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그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 제자들은 말썽꾸러기 같아요. 말썽꾸러기. 이런 제자를 갖고 있는 스승은 아마 선생님은 무척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뭡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랑 삼아서 말한 겁니다. 우리만이 예수님의 찐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너 하지 마라, 너 예수의 제자도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치 귀신을 내어 쫓는데 무슨 특허나 면허라도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라는 것 하나 가지고 행세를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법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비유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50년 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대서 비판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옛날에 여러분 하회탈인가요? 무슨 탈을 쓰고 이제 연극을 하면서 누구를 조롱합니까? 양반들의 죄와 허물을 빗대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사도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만이 갖는 거야. 응? 이건 우리만이 갖는 권위야 라고 강조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랬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도들이 너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런 형태죠.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일부의 목사들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의 의기양양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늘 39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41절까지 가르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성품과 윤리성과 도덕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감독 선거가 끝나고 감독 되신 분한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감독회장뿐만 아니라 각 연에서 감독이 되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감독직을 수행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모르겠거든 오늘 내 설교를 들어봐라 제가 그랬어요. 교만하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너무 깊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39절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맥락일까요, 여러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금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여기 능한 일이라고 말했죠. 능한 일이 뭐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적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하도록 하시는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세상의 것, 세상에 지배받아온 것,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옛날에는 다 귀신이라고 말한 거고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외모. 그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위치가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뽐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살라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걸 금하지 말라. 그가 제자라는 것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것이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금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만 더 높은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너 왜 그걸 막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냐? 이단은 기독교 정통적인 교리에 위배되는 게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교주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따르는 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지 않아요. 전부 뭐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사이비예요. 이단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다. 왜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배타주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쟁하다 보니 다른 교회가 전도하면 그거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몹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장마다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하고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전도지 주면 받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왜 방해를 합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 전도지 주면 나 다른 교회 나가요. 그건 여러분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받으세요, 전도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일에는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높은 담을 친다고 해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용력과 포용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력, 포용력.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2000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점점 배타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넓게 말하면 선한 일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진영 논리.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교파주의에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일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사사로운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친구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열어보니까, 아침에 열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24년이죠? 자꾸 헷갈리네. 22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봤더니 그때는 너를 기억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죽고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2200년도에 살아계실 분이 아이 말고는 누가 있겠어요? 아이도 있을래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옳으니 아니니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요. 복음의 핵심만 있으면 돼. 그거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다투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복음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데 빠지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로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라고 말하면 내게 속한 자, 누굴 말할까요? 그리스도인. 박해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소자예요. 가장 연약한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운 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라는 겁니다.
예수에 속한 자라고 환대해주고 접대해주면 곧 누구를 접대한 거예요? 누구를 환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 거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다르다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접대할 수 있는 후한 마음, 넉넉한 마음, 그게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오대림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발 좀 읽어보시고 명심하세요.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대림 정신님, 첫 번째, 말씀에 떨림을 받자. 떨림을 받자는 것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머리나 들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끌림을 갖자. 그리스도는 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끌림이 되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온다. 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 일로 오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환대받는 사람이 돼야죠. 세 번째, 어울림을 강화시키자. 어울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빛마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침몰해요. 네 번째, 이웃들에게 울림을 주자.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울림을 줘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어야죠.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죠. 마지막으로 새빛을 발하도록 몸부림을 치자. 여러분, 제가 몸부림 치는 거 안 보이세요? 몸부림 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 치지 않으면 누가 몸부림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름보다도 더 권위 있고 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인데 왜 이 일에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일 같이 나와 함께 하면서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싸우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너희들보다는 차라리 나와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너희가 내게 속해했다는 이유 하나로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딱 끝냈으면 보기 좋을 텐데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1절에서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말했죠. 작은 자들은 반대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물 한 모금을 그들에게 줬다는 것은 환대와 접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시대에 그냥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돼요. 그 시대를 1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그리스도인,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다니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가 교회였잖아요. 그곳에 모이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작은 모임을 모였는데 거기에서 만약 실족하는 사람을 만든다면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워서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의 구원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남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 다른 교회가 지천에 깔렸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그 형벌이 너무 무섭잖아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형벌이 무거우니까 그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43절에서 47절입니다. 여기에서 손과 발과 눈이 너희를 범죄하거든 찢고 자르고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죄를 가만히 보면 손이 먼저 가죠. 발이 의리를 이끌죠. 눈이 그것을 봄으로 탐하게 합니다.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죄가 가져다주는 무시무시한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건 유대식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하 33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을 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척했던 시대예요. 여기에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잖아요. 여긴 뭔 골짜기냐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 밑에다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거기에서 건너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뛰면 얼마나 뛰어요? 백발백중 다 떨어지는 겁니다. 골짜기로 떨어지면 그 밑은 뭐예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어요.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 상황을 지옥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뭡니까? 천국은 기쁨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옥은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범죄하는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잠시의 쾌락 때문에, 잠시의 욕심 때문에 팔이 썩어 들어가는데 팔 없이 어떻게 살아? 부끄러워서. 그래서 팔을 영원히 가지고 산다면 그 팔은 어느덧 내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겁니다. 차라리 팔을 절단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제자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는 겁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소금은 그래서 그 제물을 온전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산제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제물로 흠이 없이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괜히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말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시시비비 가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양이 아니라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히는 모양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맛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협력자들로 사는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